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 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또 수요기도회 때 시편 말씀 중에 좀 주요한 시편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전에 1편하고 2편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3편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으로 봅니다. 1편에서 여호와께서 복 있다 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여호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려주고, 또 2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며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편부터 이제 시편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본론이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시편 3편의 내용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위에 표제를 보시면은 이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너무나 아픈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왕이지만 왕답게 서 있는 때가 아닙니다. 승리의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울면서 도망치던 때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 중 하나를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의 구조는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에 있는 시편 3편을 본론의 가장 첫 번째 배치하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시편 3편이 우리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문제도 줄어들고 형통한 길만 열릴 것처럼 기대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이 더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너무나 현실적인 시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복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했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편에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인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을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믿음은 자기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괜찮은 척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히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적이 많고 상황은 위태롭고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특히 2절의 말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다윗의 상황만을 지적하는 조롱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버렸다고, 다윗의 삶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조롱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순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 힘든데 그 문제 때문에 내 믿음까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의문들 말입니다. 상황으로 인해, 삶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대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쉬운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대적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를 겪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광야를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을 환경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일이 잘 되면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멀어지셨다고 느낍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편은 복의 기준을 바꿔줍니다.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여전히 복된 삶입니다. 환경이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그 삶은 여전히 복된 삶입니다. 우리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신가요? 문제가 없는 삶을 복이라고 정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그 삶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해, 내 주위의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3편 3절과 4절에서는 다윗이 정반대의 분위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앞에서 다윗은 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적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면합니다. 직면하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방패는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패시라는 말은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공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고 너무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영광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영광의 조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은 비록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머리를 드시려면은 상황이 어때야 할까요?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지 머리를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생,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개 숙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복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들 수 있는 상황이 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4절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자, 다윗은 그냥 단순히 참고 버티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소리를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시고 방패시고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피할 곳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사람에게만 피한다면 결국에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더 깊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문제가 가장 클 때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회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대적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회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끝났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상황으로 인해 무너지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응답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고백과 동시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지금 다윗은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고 깼다고 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었던 이유를 곧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 덕분에 잠을 잘 잘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침상에 누울 수 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다시 눈을 뜬 이유, 내가 오늘도 버티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고 내가 아직 믿음을 놓지 않았고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오늘 하루를 버틴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10,000명이 다윗을 둘러싸 진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악한 힘을 꺾으시고 나를 짓누르는 세력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싸우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게 시편 3편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자, 이게 시편이 말하는 참된 복입니다. 복은 대적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복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복은 늘 형통하고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곧 다윗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참된 복은 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며, 밤을 지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누리는 것이고, 마침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준으로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복은 무엇이신가요? 문제가 없는 삶이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복이 있습니다. 대적 없는 삶보다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더 복됩니다. 눈물 없는 삶보다 눈물 많지만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윗의 이 시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대적들이 많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론으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회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엎드리며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대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대적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대적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적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적보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들을 놓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십니다. 그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